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9월의 마지막 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맑고 화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 날씨와 같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시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 다시금 새 아침을 맞이하듯 하나님의 오묘하신 회복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전하시고 치료하시며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안중앙교회 가족 모두가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염소처럼 왼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과 함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질책하사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1.1획도 빗나가지 아니하며 이 땅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사오니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들고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릴 수 있도록 깨어있는 해안초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는 구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가족과 친지, 이웃을 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혹이라도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믿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많이 오가는 모든 차편에도 하나님 동행하시어 안전한 명절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 영혼 구원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일평생 습관을 따라 새벽을 깨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에 등불을 켜고 제단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목회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갈멜산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처럼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간이 저리도록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해안중앙교회를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린 하나님, 이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에 다음 세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음 대학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사슬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이 사슬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쇠사슬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과거에는 이 죄수들을 감옥에 이제 집어넣고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 동물들, 개나 이런 그 맹수들을 우리가 이제 목에다가 쇠사슬을 묶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친근한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또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사람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아끼는 이런 동물조차도 목에다가 쇠사슬을 메고 또 맹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쇠사슬을 이제 목에 메어놓고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과거에 우리는요, 이 죄와 정욕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죄와 정욕의 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는 정말 이런 쇠사슬과 같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와 정욕의 사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항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황금 사슬. 바로 이 하나님의 황금 사슬, 다른 이 맥락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사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목에 걸려있는 황금 사슬과 같은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정말 그 목에다 거는 그 황금 사슬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황금 사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질 때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완전한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실패와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구원의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다 들어가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과도 또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직도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안내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안내자가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놓여져 있고 험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제의 말씀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좀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금목걸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진주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물론 지금은 이제 통으로 된 그런 목걸이도 나오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다 진주 같은 것도 이런 이 금사슬이나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줄에 다 이렇게 하나씩 진주를 끼웠단 말이죠.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이 목걸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이런 조각들을 줄에다가 다 이렇게 연결해서 목걸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 줄에다 이런 금붙이나 이런 진주들을 묶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그 줄에다 묶습니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줄 하나에 그런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황금사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줄이라는, 성령의 끈이라는 그 줄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줄에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될 때 흩어지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줄 하나로 다 우리가 이제 묶이게 되어지는데, 그 끈이 뭐냐? 바로 성령의 끈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끈으로 묶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어디에 묶게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목에 황금사슬로서 이렇게 묶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흩어지지도 않고 어디로 날아가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다. 삭제되었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셔요. 다 삭제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확실한 과거의 죄는 다 삭제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을 해요. 이거는 1차원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 깊게 생각하시고 주시는 축복이 뭐냐? 나의 죄, 나의 그 과거의 죄가 다 삭제되어지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보너스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령님을 나는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이런 세상에 이런 죄와 정욕과 그런 어떤 옴을 뒤집어 쓰면서 아직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좀 정확하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성령님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에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하신 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은 그냥 독단적으로 일을 하시고 독단적으로 운행하시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모든 창조에 관여를 하셔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퍼즐을 맞히듯이 회복시켜 나가신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마치요, 우리에게 휘발유를 뿌리고서 불을 지른 것과 똑같아요. 우린 종종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위 말해서 불태우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 화상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정도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게 돼요. 우리가 처참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책으로도 아주 유명한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지선이라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방화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이 화상으로 인해서 원래 그 아름다운 예쁜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죠. 너무나도 흉측하게 변한 자신의 몰골을 보고 자살을 할까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녀의 몸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그 삶 속에 남아있는 화상은 정말 지울 수 없는, 아주 수술을 수십 번 해도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완전히 일그러뜨립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그러지고 망가뜨려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는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망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영을 더욱더 맑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인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너무 이 겉모습에 치중을 하고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더 충실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겉에서 오는 행복, 겉에서 오는 기쁨, 겉에서 오는 만족, 이것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진정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 이 내면이 왜 중요합니까?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겉사람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뭐 겉사람을 막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맞게 휘둘리는 삶을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가 겉사람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더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앙망하기 위한, 그리고 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런 삶으로 무장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겉에서 오는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괴물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다 멀쩡해요, 그 괴물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럼 이런 괴물들을 지금 누가 양산해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겉모습에 치중하다 보니까 속사람을 우리가 외면한 채 진정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고 이 현실에서 급급한 겉모습에 치중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령님이 탄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보혜사,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냐? 옆에서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한 가정에서 이런 부모들이 뭐 외출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또 여행을 가게 되어질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베이비 시터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님이 없는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먹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잠잘 때 잠자리를 돌봐주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베이비시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이비시터가 정말 자녀들을 완벽하게 잘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을 완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죠. 부모님보다 이 베이비시터가 더 월등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누구의 보호하심과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죄악 생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이 말씀처럼 탄식하실 때가 있다. 언제 탄식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어질 때, 내 욕심, 내 욕망에 의한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성령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 지금 뒤에 계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지겹네요. 좀 뭔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을 탄식시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 성령님이 정말 나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돕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거를 잘 생각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셔서 정말 그렇게 한번 잘 해봐라. 내가 더 도와줄게. 내가 더 살펴줄게. 내가 더 밀어줄게. 내가 더 후원해줄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목에 걸리는 그 황금사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으면 하나님의 목에 자랑스럽게 걸고 다니는 황금사슬이 되어졌을까? 참 그 생각만 해도 뿌듯해요.
오늘 우리가 금목걸이를 하고 은목걸이를 하고 진주 목걸이를 해서 나의 어떤 삶을 드러내는 것도 드러내는 거지만 진정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그 목에 황금 사슬에 껴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에 걸려있는 황금사슬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황금사슬과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28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래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방황하고 또 좀 실망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좋은 계획들을 다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런 방향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겠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된 사람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힙시다. 하나님의 손에 잡힙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움직이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때부터 누가 통제를 하느냐? 하나님이 통제를 하시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질그릇, 그 질그릇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질그릇으로 빚으시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을 엄청나게 부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발로 밟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세월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물시험, 불시험,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환난과 시험들이 나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그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우리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연단을 제가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끝까지 고분분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목에 걸리는 황금사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손에 맡겨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맡기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망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자녀들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에 걸린 황금 사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늘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외롭고 쓸쓸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삶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기쁜 이날 우리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목에 걸린 황금 사슬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때마다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고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고로 우리 힘들어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목에 걸린 황금 사슬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 보배로운 존재,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간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또 이렇게 오고 가고 되어질 때 안전 운행하시고 또 우리 가족 친지들 만나실 때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보드에 비치되어 있고요.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새벽 기도회는 각자 초소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26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봉사관에서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 여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주를 지나게 되어지면 10월 달이 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또 11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선교 여행이 점점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우리 베트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우리 선교 참여자들은 우리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빠짐없이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는 1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찬양도 하시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헌물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홍경호 권사님 이 가정에서 배를 헌물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재단에 우리 홍경호 권사님 가정에서 또 귀한 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노력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경호 권사님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이 충만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게 되어질 때, 특별히 우리 홍경호 권사님 가정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권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건강과 그 집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삶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홍경호 권사님의 그 믿음, 그 신앙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도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홍 권사님의 가정의 삶 속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